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우리 12월 말에 이제 12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에는 부목사님들이 또 새벽 예배 인도하셨고 또 오늘부터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묵상하게 되는데,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은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모임이다, 아니면 독서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 물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어떤 날은 한 제자, 어떤 날은 두 제자, 또 시간이 되면 세 제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은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또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다. 다시 반복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곳을 보면 베드로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또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교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와 허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하고 구멍이 이제 어떤 꾸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허물과 약점을 쉽게 노출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허물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나 꾸밈이 없고 직선적인 까닭에 자기의 허물을 누구보다 많이 노출시켰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다. 예수님 12제자들 다 허물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더 허물이 많았다고 하기보다는 꾸밈이 없고 직선적인 까닭에 누구보다 그런 허물들을 이렇게 많이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과 파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환경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선물로 2021년 주셨는데 올 한해 주님 바라보셔서 주님 닮아가시고 무리를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한 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고 변화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빠져들게 이제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를 걷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째서 이제 처음 믿었던 믿음을 계속 갖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예수님께서 멀어지거나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해가 되어서 무리를 걷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힘든 여건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이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모습 우리가 잘 알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새벽녘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선뜻 빌려드려요? 뭐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빌려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위에 오르셔서 밑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 이제 옆에서 들었겠죠. 다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레를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직업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직업은 어부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전공을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목소리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내려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이제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솔직 담백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단순함과 순수함과 솔직함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솔직 담백한 사람이 베드로였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왜 멀리서 따라갔을까? 왜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따라갈 용기는 없고 도망가자니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가까이 따라갈 용기는 없고 도망가자니 마음이 괴롭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참 많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가자니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니 분할이 되고, 도망가자니 마음에 짐이 되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행히 예수님이 풀려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고, 위기가 생기면 도망가겠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주님께 걸치고.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종종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감동과 공감을 주는, 감동도 주고 공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 베드로 그랬구나. 그럼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멀리 하기에는 마음이 괴롭고, 이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에 감동과 공감을 주는 사람, 베드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베드로에게는 그렇지만 순수한 열정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숨길 줄 모르고 감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헌신과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모습이 베드로예요.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한 번도 배척하거나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본의 아니게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허물 실 수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연민과 애정과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연민, 애정,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다른 사람 내놓을 것 없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물으신다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이제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재미나는 게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럴 때 거기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편에 내리라.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만선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만선의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쓰기는 우리가 애쓰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빈손으로 그물을 올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잡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셔서 만선의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요한이. 그러자 그 말을 듣자 행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었어요. 말은 누가 했어요? 요한이 하고 행동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요.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말을 못하자 뛰어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하였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 내가 나를 왜 세 번,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던 내가 나를 세 번씩이 부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숯불에 잡힌 생선을 구워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허탈감에 빠져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심정이 매우 복잡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선을 따뜻하게 구워 주시고 떡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 번쯤 야, 너 나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잖아. 근데 세 번씩이나 부인해? 한 번쯤은 그러실 만한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왜 사랑하느냐고, 왜 새벽에 나왔느냐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고, 왜 천성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과거의 실수가 다 용서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의 허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없지 않았을까. 21장에 이 예수님 베드로 만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새벽에 나오냐고 물으시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추운 겨울에, 그죠? 피곤한 새벽 시간에 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러면 그 주님을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왜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람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우리의 언어를 살짝 바꾸자 그랬죠? 뭐라고 바꾸자 그랬어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뭐요? 죽게 있다. 한번 해보세요. 죽게 있다. 생명 죽게 있고, 건강 죽게 있고, 물질 죽게 있고, 가족 구원 죽게 있고, 여러분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자,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사람들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후부터 베드로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요한복음 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 이제까지는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는요,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성품이, 태도가, 그게 모든 것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모습, 인격, 태도 이런 것이 성자의 모습처럼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그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베풀고 한 번 설교하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전 능력이 나타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실수 많았던 베드로, 감정적이었던 베드로, 허물 많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을 놓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렇게 변화되었다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대답을 못해.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얼만큼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변화에는 늘 이야기하죠. 물리적인 변화하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겉모양만 변화되는 거예요. 산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강대상이 되면 변화되는 거죠. 모습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나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본질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돼요. 완전히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혹시 외형만 변화되지 않았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있었어요. 외형은 변화됐어요. 종이 아니었고 자유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옛 성품과 옛 모습과 옛 언어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라. 어떻게 완전히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이런 신분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신분이 변화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도 음성도 우리의 언어도 다 변화. 베드로는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모습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늘 이렇게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지. 우리 나의 목표 중에 하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두셔서 정말 베드로가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총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자의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노란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 없으시면 밖에 나가시다 이따 보시면 되는데 오늘부터 온마음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시간마다 이제 오늘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쭉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텐데 혹시 새벽에 분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하나 쭉 받으셨어요. 성경 찬송 사이에 껴놓으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요거 쭉 보시면 세계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양일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쭉 이제 적어보았는데 우리가 기도 다 하죠 하는데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자 그런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새벽에도 쭉 한번 보시고 꼼꼼해서 보기가 그렇겠지만 오늘만 좀 앞에 좀 이렇게 하나만 좀 켜놓고 보시고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날이 쌓여서 1년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에 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허물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솔직담백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연민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였었고 그런 베드로가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한 후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넘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인데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화되고 말하는 모습이 변화되고 생각까지라도 주님 안에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에 하나님 세계를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온마음 기도에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품은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많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축복의 은혜요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은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